주님과 함께 늘 동행해도 험한 골짜기 있고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3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왕 숲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지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아멘. 새벽에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고 또 1,000번째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이름으로 드려졌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제 하루도 충성스럽게 잘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새로운 한 날이 또 더해진 것이 당연한 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는 줄 알고 오늘 하루는 어제보다 더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벽 기도자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롭게 결단할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명자 권사님, 김목기 권사님 가정에 신방이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 신방하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특별한 음성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 드려진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름도 쓰지 아니하고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도 아시고 그의 내용도 아시는 줄 믿사오니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그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점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이 가운데도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맨 처음 작정하여 예물을 드리기 시작할 때 그 마음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그렇게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 내가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좋은 것 주셨다 하는 간증이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복된 날이다 선포하시며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서 강의 오늘은 2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는데 참 여러 번 쓰고 지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아주 선명하게 분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에 온전치 못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적인 순종은 안 됩니다. 이것은 순종하고 이것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애당초부터 이렇게 결정하고 그 말씀 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내게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말씀을 받는 것이지 말씀을 받아놓고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순종,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렇게 미리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다하는 그 순종을 가리켜 우리는 온전한 순종 이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어제 새벽에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민족을 멸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공격하지 못했는데 아말렉 족속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해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안정되었을 때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지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물건이든지 그 어떤 것도 전리품으로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울 왕이 어떻게 하지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왕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여기까지는 사울 왕이 하나님의 진멸 명령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순종하는 것 같은데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한 것입니다. 왜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마음에 탐심이 있기 때문이겠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그 기저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 주님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울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두려워하지도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 왜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일, 그걸 심판하고 있는 중인데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말렉 족속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아무리 자기 눈에 좋게 보인다고 해도 그걸 어떻게 감히 남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은 다 남기고 가치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는 것들만 진멸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도 가볍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키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려워하신다면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고 씨름씨름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이 나오는 15장에서 들으라, 순종하라, 청종하라는 말씀을 무려 7번이나 하시고 진멸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 라는 말씀을 무려 8번이나 하시는데 사울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그 왕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통치하는 왕정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사울은 어떻지요? 여전히 사사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치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청종하는 것은 그들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진멸,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대적했던 그들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수행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성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선택적인 순종을 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 자기 눈에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은 다 죽입니다. 왜 그렇게 하지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눈에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건 다 남겨두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할지라도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남겨놓은 거예요. 누구까지 남겨놓았습니까? 아말렉의 왕 아각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왜 남겨놓았습니까?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전쟁에 나가는 왕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전쟁을 벌인 국가의 왕을 포로로 끌고 오는 것이지요. 상대 국가의 왕을 산채로 손을 묶어서 끌고 오면 백성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말할 수 없는 영예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전리품에 상대 국가의 왕까지 끌고 오면 그게 자신의 영광이 된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지금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져 있는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많은 책들이 한국에도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온전한 순종. 그런데 이 책의 원 제목은요, 온전한 순종이라고 번역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absolute surrend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전한 복종, 완전한 항복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번역하면서 책 제목을 붙여 놓은 거예요.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왜? 완전한 항복이라는 원래 제목을 한글로 번역할 때 온전한 순종이라고 붙였을까?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위해서는 absolute surrender, 아주 그냥 철저한 항복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은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 눈에 보기 좋은 것 앞에 굴복시켜 항복시켜야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항복할 때만 거기서 온전한 순종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온전한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따라 내게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한쪽에 쫙 남겨놓고 선택적인 순종을 하고 있습니까? 가만 보면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부분들이요 참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만큼은 건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만큼 온전한 순종을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이 거듭거듭 말씀하셔도 그 부분만큼은 꽉 붙들고 항복하지 않는 영역들이 저마다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늘 순종에 실패하고 있는 영역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순종하려고 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일이면, 내 생각과 다르면, 내 자존심 상하는 일이면 얼마든지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순종할 수 없고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가? 아닙니다. 선택적인 순종은 아무리 눈에 보기에 일면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불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걸 기대하시는 거예요. 예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영역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영역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 선택적인 순종을 하게 될까? 그 중에 대표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의 사울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을 자기에게 손해라고 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에요. 손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끌고 가면 얼마든지 정치적인 이익을 취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가치로워 보이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가면 얼마든지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진멸해버리면 그 어떤 이익도 취할 수가 없는 거, 한마디로 막대한 손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참 많은 분들이요, 어떤 때 보면 참 얕습니다. 얕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손해를 본다는 게 뭔지를 잘 몰라요. 마치 본문의 사울처럼 말씀이 아주 선명하게 선포되었는데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은 그래서 남겨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선택적으로 순종해도 되는 것이냐? 당장의 손해를 본 것 같아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절대로 손해 안 봅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 다른 계산을 하고 계셔요. 다른 계산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하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약속하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 예, 이 생에서도 받는 복이 있는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저생에도 받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대로 너희 손해 안 본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내가 손해본 것과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이익이 너에게 주어진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사람들이 얕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들 역시도 얕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명하게 선포되어도 나름대로 계산을 합니다. 계산.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내게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정말 우직하게 신앙생활했던 거 보게 되어집니다. 계산을 못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계산이 다 되지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신다고 분명히 믿기 때문에 순종하기로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의 경우를 보면 자기 민족 살리겠다고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저거 하면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거 하나만 딱 고려해 조건으로 딱 삼고 그 가운데 분별되었으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여러분 정말 계산 잘 하십시오. 계산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제대로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 끄집어내놓고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손해를 본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이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수두룩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쪽에 현재의 고난을 놓고 저쪽에 장차 얻게 될 영광을 놓고 서로 비교해 보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고린도후서 4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쪽에 놓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기다 놓고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계산 좀 똑바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 땅에서 눈에 좋게 보이는 것 그것만 딱 선택하면 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 생이 전부가 아니라 저 생도 있는데 그것까지 고려해 놓고 우리는 같이 비교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당장에 무슨 결과물에 손에 못 쥐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장차 내가 받게 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생각하게 되었으면 고작해야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하나님의 이런 분명한 약속들이 이미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너무 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보상을 약속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보이는 어떤 손해만 크게 보는 것이지요. 계산을 하라면 잘하시라. 지극히 작은 손해 안 보겠다고 지극히 큰 이익을 놓치지 마시라. 특별히 이렇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 전에 이것저것 따져보며 계산하셨다면 과연 내가 구원받았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시다니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그 계산하지 않으시는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사랑은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계산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계산을 하고 이익인지 손해인지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그러니까 이 땅에요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이렇게 척박한 거예요. 모두가 다 주판만 돌리고 있으니까 틀림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얕게 살고 늘 손해냐 이익이냐 이것만 계산하고 있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교회도 죽고 세상도 죽고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2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이 땅을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다 아시는 줄 알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하게 될 수만 있다면 아무리 손해가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며 이 땅을 사는 것이지요. 요즘 어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어떤 책을 보니까 참 귀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에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모를 때에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을 선택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얼마나 약삭빠름이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가 손해보는 길을 택한 그 씨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열매들을 그 가운데 우리가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분명하게 알면서도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 한번 선택하고 결정해 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좋은 것들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 악악왕을 남겨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좋아 보이고 기름져 보이고 가치 있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택적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한 순종을 하기 위해 싸우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앤드류 머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항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항복하는 것이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을 오직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는 것 앞에 완전히 굴복시켜서 항복할 때만 온전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딱 다짐하고 오늘 하루 시작합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만 된다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유익할 수만 있다면 오늘 내가 좀 손해 좀 보자.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까 오늘 내가 손해 좀 보자.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하루 출발합시다. 그러면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손해가 예상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본 손해와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들을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살아가는 참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손해를 안 보려고 합니다. 다 내게 이익이 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이렇게 늘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고 척박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손해보기로 다 결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넉넉해질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 곳곳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손해보면서 그 손해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상급이 되는 줄 믿고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